옆에 분, 뒤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손을 뻗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니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많았지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후회뿐인 인생이 아니라 지켜주신 은혜에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12월 이렇게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감을 생각할 때 매일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숙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힌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시편 90편 한번 1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인 거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생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혜하면은 솔로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둘 다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그리고 더구나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인 죽고, 근데 하나이 가지고서 서로 자기 아이다. 이제 서로 우기게 이제 되는 거죠. 뭐 DNA도 없고 CCTV도 없고 같이 살다가 그냥 아이 하나가 죽었는데 하나 남은 아이를 내 아이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구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갓난아기를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 엄마는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새한글 성경에 보면은 애가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간장이 녹았다. 다시 말하면 창자가 들끓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솔로몬이 그래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라 했던 그 엄마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 그 엄마에게 아기를 줘라 라고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력. 예,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머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머리가 똑똑하면 지혜롭고 IQ가 높으면 지혜롭고 그래서 머리가 명철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지혜의 영역, 지식의 영역은 여러분 이것은 머리 쪽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머리 쪽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듣는 뭘 달라고요? 마음을. 듣는 머리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지혜는 듣는이라는 단어랑 마음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결합이다 라고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맞아 솔로몬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뭐예요? 마음을 준다. 머리를 준다가 아닙니다. 마음을 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혜로우셨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90편 1절과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의지할 분이 되셨습니다. 이 얘기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전부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은 머리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지식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마음의 영역이라면 이건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이 마음 속에 정말 세상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 삐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미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요, 엄마를 잃어버리면 아이는 평안을 잃습니다. 평안을 잃는 순간 애들이 이성이 잘못되죠. 막 자지러지게 울죠. 여러분, 이거는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요, 지혜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에서, 평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잃는 순간 우리는 자꾸 다른 것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임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감신대 개건 교수들 위로에 감사회가 있었거든요. 뭔가 해서 갔더니 이제 그래요.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희 동기 목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으니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동기 목사 둘은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1000명 넘는 교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결국 가서는 뭐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은 아직도 대학교 2학년이야.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수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과 이런 거예요. 좀 잘 되겠네. 끈기가 있는 애네. 이제 이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말을 했던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말도 마. 우리 딸은 이제 미국 유학 간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입학했어? 이제 그랬더니 아니, 작년에도 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요새 외국으로 유학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니네 교회 정도면 하겠구나. 그래, 괜찮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 큰 교회 목사니까. 근데 부목사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위로를 받았냐면, 그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다 어려운 거구나. 참, 이 땅의 사람들 다 멀쩡해 보여도 다 한 가지씩 어려움은 가지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시편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시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대면했다는 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사실은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데 이럴 만도 한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날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생겨지는가? 여러분 결국에는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엎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엎드림이 지혜다. 엎드리는 데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오늘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생도록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늘 눈이 깨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언제 한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아침에.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는가?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가? 오늘 시편 9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괴롭게 하신 날수, 화를 당한 연수. 우리가 왜 괴롭게 됐는가? 왜 화를 당했나? 다시 말하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냐면 실패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왜 그때 내가 실수했는가? 왜 내가 그때 넘어졌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분명 일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40년 걸렸죠. 광야에서 계속 똑같은 데서 헤매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일. 그게 뭐예요?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힘든 일 있으면 불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늘 사건만 생기면 원망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미련이 졌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돌아볼 때 사실은 우리에게 지혜가 옵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그게 뭐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시편 90편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시오. 주의 영광이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17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손대는 일이 견고하게 하시고 손대는 일이 점점점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보신 것처럼 나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옵소서. 이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감하는 12월에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엎드렸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총을 내리시고 내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의 잘못된 걸 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끝, 다시 말하면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요, 우리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항상 지혜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인생의 마지막 끝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 설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교인 중에 그 여류 작가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본 결과 6개월밖에 못 산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아니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 6개월 기간 나하고 이렇게 얼굴 붉혔던 사람 찾아가서 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에게는 가슴의 언어로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6개월을 보내면서 재산도 정리하고 다 이제 한 거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니 괜찮은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병원에 가서 다시 보니까 오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옆에서 친구들이 아니 재산 다 팔고 그랬는데 억울하지 않냐? 가서 고소해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류 작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난 6개월 내 인생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 다시 돌아가라면 또 돌아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것을 안다면 네 인생이 미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미련해지는 거냐면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니까. 오늘 말씀에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하셨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죽음이 사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이제 됐다. 돌아와라. 그러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억울해요. 더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의 오늘 90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천년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지나간 어제 같대요. 그리고 밤의 한순간, 한 찰나 같다는 거예요. 천년조차도 밤의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구나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그 천년을
5절 보시면 그냥 홍수처럼 싹 쓸어가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나간 천년조차도 싹 잊혀지는 거. 여러분 그 인생에는 다 쓸어갔대. 어디 갔나 이게. 예.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 90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어떻게 해요?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어떻게 됩니까? 마르나이다. 꽃이 피어도요 그거 오전 한나절이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시들고 마는 거. 여러분 그게 부귀영화 세상 영광이래. 세상 영광의 유통기한은 한나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딱 썰어가시면 언제 그게 있었냐는 둥 다 홍수처럼 썰어가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그 엄청난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조차도요 다 땅바닥에 있었어요. 모래로 다 감춰져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에 있어가지고 있겠다 이 생각만 했었지. 나중에 파가지고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유럽인들은 한 달 동안 본대요. 그런데 그 앙코르와트도요 정글송에 다 가려져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 진시황의 무덤도요 사람들 몰랐어요. 있는지조차 몰라요. 농부가 농사하다가 뭐가 딱 걸리는데 보니까 뭐가 있네 해가지고 파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천년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어제 한순간 밤의 한순간 하나님 다 쓸어가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같이 이로운 인생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이로운 인생인가? 시편 90편 9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길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내일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인데 그렇다면 이 오늘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실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라도 오늘 주어진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요. 못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기죽고 살지 않고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긍휼히 여기며 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감신대 강의를 마쳤어요. 감신대 강의하고 가면 꼭 그 전에 뭐 얘기하지도 않는 친구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친구 중에 강화에서 제일 큰 교회, 100년 넘은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 아니 수업을 어떻게 잘했냐, 잘 가르쳤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뭘 가르쳐?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아. 너무 감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와, 넌 진짜 복된 사람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께 가르친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한 신학생 아이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감사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안 돼도 감사하고 때때로 돼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12월 첫째 주가 되면은 당회가 있어요. 그리고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추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애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모는 뭐냐면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이 와라! 그러면은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준비 안 됐어요. 너무 억울해요. 더 누릴 거 많은데, 이 쌓아놓은 거 어떻게 다 쓰지도 못했는데, 이제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딴 사람 부르시라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예, 축구 전도하잖아요. 문 두들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 딱 여는데 와, 여러분 완전 코가 찌르는 냄새가 나는 분이 있어요. 왠가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가 집안에 가득해요. 한가득 쓰레기가. 그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거 다 치우라고. 그래도요, 안 치워. 치웠다가 난리나. 누가 치웠냐고 이거를. 예.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근심, 염려, 걱정, 탐욕, 이거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늘 감사하면서 좀 나누고 베풀고 사세요. 그거 다 어떻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온유하게, 긍휼히 여기면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거냐면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시편 90편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마저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은밀한 죄마저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러니까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게 심판날입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불순종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봤잖아요.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가. 여러분, 이 모세는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만나면은요, 결국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납니다. 이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2025년 가치로 따지면은 34조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매일 매 순간, 야,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람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도우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다 했습니다.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래, 오늘 부르실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믿음으로 주님 날 부르시는 날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미련 늘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쁜 사람. 정말 주님 만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 뻘거서 봉이승처럼 다 드러나 있을 텐데 주님이 오셔서 흰 세마포 옷으로 다 가려주시고, 얘는 다 용서받았다. 얘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심을 아는 사람 있잖아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기쁜 사람. 여러분, 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 설레임과 기쁨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모세처럼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늘 그 겸손함으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